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먼저 마주보시고 힘찬 박수 막 열광적으로 쳐드리세요. 미직미직 허기 하지 말고 막 열광적으로. 그 다음에 엄지척. 진짜 당신 최고입니다. 진짜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그다음 하트 모양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면서 하실 인사 내용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새벽 기도는 이 시대 노아의 삶인 건 알고 계시지요? 새벽 기도 안 나오시면 신방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제가 이제 명단을 적어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올라오면 이제 그 시간에 전화를 하나씩 해보려고 그래. 뭐 하세요? 이렇게. 그렇게라도 해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는 목사님 목회가 잘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운동하고 안 하시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속주현금 발전기금 1,000원씩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한가해 보여요? 바빠 보여요? 진짜 점점 더 바빠지네요. 바쁜 그런 와중에도 어제 대예배 일부 예배 마치고 30분 시간 나는 그 시간을 가서 또 꼬링을 서너 골 넣은 것 좀 알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갖고 살자 그랬죠. 제가 금요 철야 끝나고요 토요일 날 또 아침에 7시에 또 출발을 해가지고 버스 타고 가서요 서울에서 또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요 결혼 주례가 또 있어요. 그런데 원래 거기서 11시 반에 출발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감동이 오는데 10분 땡겨서 출발해라 그래요. 그래서 11시 20분에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뛰고 전철 타고 딱 왔는데 5분 전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11시 반에 떠났으면 5분 지나서 차 놓칠 뻔했어요. 그럼 놓치면 뭐 문제가 있냐? 결혼 주례할 목사님이 안 나타날 뻔했어요. 그러면 결혼식 주례 신랑 신부 축가객 다 왔는데 주례자가 안 나타나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10분 일찍 출발해라 그렇게 감동을 주실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신기한 편지입니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닙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장경동 TV교회를 통해 은혜 많이 받아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 카톡을 목사님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사 생활을 하다가 30대 중반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다시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유학 중에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서 루벤스 작품을 보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재능 있는 화가들의 삶이 비참했던 것과 달리 루벤스는 생전에 그 업적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비결을 알고자 루벤스의 전기를 읽던 중 특별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의 삶에는 재능과 노력 외에도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종교적 묵상을 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임을 깨닫고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결심했습니다. 영국에서 4시 반에 일어나 성경을 폈는데 도무지 잠이 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은 유튜브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카톨릭 신자인 저는 매일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에 장경동 목사님의 새벽 기도가 맨 첫 화면에 떠서 클릭했는데 그것이 제가 잠들지 않고 예배드린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은혜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삶이 변화되고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시차 때문에 본방송 예배는 생방송 저녁에 드리고 새벽에는 지난밤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며 주야로 기도를 생활을 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도 한 번 더 들을 때 깨닫고 은혜되는 바가 달랐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리다가 방언이 터지고 성경 읽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성당에서는 저한테 감사패 하나 줘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성당에 다니는 캐톨릭 신자를 다 제가 방언을 터치고 있으니 너무너무 안 감사합니까? 그런데 성당도 터지는 방언이 교회는 왜 안 터집니까? 덤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공부하였던 영국에서 미대를 최우등 등급으로 졸업하고 예술대학원 세계 랭킹 1위인 영국 왕립예술대학에 합격하여 학업을 더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한국으로 돌아와 돈을 모으고 재정비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8월 말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가서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작품 활동을 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경동 목사님과 중문교회 모든 목회자님과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 신기해? 제가 얘기하잖아요. 걸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살자. 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뭔 사람이 한 마디에 왜 이렇게 흔들리세요? 사람 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신경 쓰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이 짧은 본문 속에도 두 가지 사람으로 양분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둘양 나눌 뿐, 둘로 가르거나 나눔, 그래서 양분입니다. 양분.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양분이 되는 것은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는 사람을 양이라 하고 안 가는 사람을 염소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마가복음 16장이니까 마가복음 끝의 말씀이죠. 시작할 때 말씀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교회에 있는 양을 세상에 있는 이리 가운데로. 그러면 염소는 어디 갔나요? 염소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양됨을 증명하고 사시기를 바라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양됨을 증명하고 살자. 시작. 그렇지. 자, 우리 유튜브 팀들은 그렇게 쓰세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양됨을 증명하고 살자. 자, 반문으로 다시 와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것이 양의 증거요, 순종하지 못하시면 그것이 바로 염소인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저는 다 경험해 보아서 100% 이해가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십니다. 순종하심으로 양임을 증명하고 살자.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달리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걸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내고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되지 않냐, 그 말이죠. 아멘. 자, 이제 반응도 두 가지로 양분이 되어지는데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도대체 같은 말을 들었는데 믿는 사람은 왜 믿고 안 믿는 사람은 도대체 왜 안 믿을까? 같이 들었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왜 안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요?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뭐하매? 안수하매. 뭘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면 왜 두 사도는 안수를 하는데 목사님은 안 하세요? 왜 두 사도는 안수를 하는데 목사님은 안 하세요? 시작. 혹시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안수를 안 하거들랑 그렇게 한번 물어보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성경대로 하는 게 성경적이요, 성경대로 안 하는 게 성경적이요. 그런데 세상에 또 이렇게 양분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며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어떻게? 저도 기도해서 성령 받게 이러면 돈 줄게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뭐 돈이 문제로다. 어떻게 거기서 그런 착상을 할까? 안 신기해요? 오늘 또 뭔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한 기관이 돈 때문에 부패한 게 이 목사님이 너무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세상에 그 억울함을 책으로 펴냈더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돈 몇 푼에 당신의 영혼을 팔지 말라고. 돈 몇 푼에 당신의 영혼을 팔지 마라. 시작.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양분에는 첫째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문이 막 계속 와. 설교에 아멘 아멘 이러는 양도 있지만 뭔 소리야 이렇게 계속. 그게 이제 염소인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 마귀 자식도 아닙니다. 그게 마귀 자식이요. 네가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마귀 자식이야.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좋지 않은 구절이지만 알아놔야 할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 자, 마귀 자식에게 나타나는 특징 크게 세 가지. 첫째, 욕심. 두 번째, 살인. 세 번째, 거짓. 자, 요즘에 애들 살인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게 누구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저게 마귀 자식이구나. 야고보서 1장 15절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결국 죽는 사람이 뭐 때문에 죽었구나? 욕심 때문에 죽었구나. 이 욕심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과요, 한문으로 진할 과식, 과속, 과로, 과욕. 이 과로 망하는 거야. 과로. 과로 망하는구나.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내 진짜 그분 참 좋아하고 진짜 훌륭한 분인데 뭐에 말려 들어가지고 그냥 재산이 그냥 수십억이 날아가 버렸어. 그냥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 너무 복 빠진 거야. 여기에 복 빠진 거야. 그래서 내가 되돌려 봤어. 왜 그랬을까 하다가 탁 지혜가 떠오르는데, 번 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날아가는 돈은 벌을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네 박자, 깨끗하게 벌어서 깨끗하게 쓰면 1등, 더럽게 벌어서 깨끗하게 쓰면 2등, 깨끗하게 벌었는데 더럽게 쓰면 3등, 더럽게 벌어서 더럽게 쓰면 4등. 시간 관계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깨끗하게 써서 더럽게 번다? 아니, 깨끗하게 벌어 더럽게 쓴다? 더럽게 벌어 깨끗,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돈을 깨끗하게 못 쓰는 것은 혹 깨끗하게 번 돈인가 돌아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돈을 더럽게 쓴다면 이게 깨끗하게 번 돈인가 돌아보세요.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와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살인이 나오죠. 창세기 3장 4절이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주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짓말이죠.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리발. 거짓말이죠. 저놈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잘못 앞에서 오리발 내미지 말고 그냥 잘못했다고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참고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이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신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거짓말이죠. 예수님은 거짓말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아담 하와와 가인은 넘어가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거짓말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거짓말에 넘어가면 거짓말 한 사람도 문제지만 넘어간 나도 내 속에 거짓말 끼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입니다. 대답하라 그랬을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 대답하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도다. 내니까?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우리말로 난 아니죠, 그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해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로 발표해 두니 베드로가 아나니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이죠. 마귀 역사는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보니까 좀 뜨끔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숙연해지잖아, 이렇게. 응? 생기가, 웃음이 다 사라지고 뜨끔뜨끔. 제가 아무것도 아님 속에서도 막 느끼는 게 뭐냐면요, 잘못한 사람은요 저하고 인사를 안 하려고 그래. 피해가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눈에 잘 안 띄어. 왜 그런가 보면 되게, 여러분 애들도요 보세요, 어찌 얘가 왜 이렇게 조용하냐, 어디서 사고치고 있어 지금. 패턴상으로. 그러면 마귀의 자녀인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목사님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이야,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야,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시작. 근데 목사님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너 예수 믿는 게 아니요, 교회 다니는 거지. 너는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다른 구원이 없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우리 스님들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니 절간의 표를 십자가로 바꿨으면 어떨 건가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양분은 잃은 자냐 아니냐, 양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다 구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구나.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에도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이 잃은 자를 장로교 교리로 말하자면 바로 택한 자입니다. 택한 자.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그러니까 택해서 구원받은 사람 이외에는 뭐가 나와야 돼? 찬미가 나와야 돼. 그러니 성가대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찬미가. 목사님 성가대 좌석이 없어서 이쪽 앉는 거예요. 그러면 새신자를 이쪽에 앉히고 성가대를 이쪽에 앉아서 지휘를 이쪽 보고 해버리면 돼. 그게 내 꿈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제 내가 못 온다고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노래를 못 오면요 반틈은 우리 잘못이지만 못하게 지으신 하나님도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노래를 못하게 하신 이도 자꾸 이 주의자들이 뭐랄까 세상식으로만 생각해서 맨 노래 오면 잘해야 되니까 그냥 잘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나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 그냥 디리다가 불러버려. 그냥. 그러니까 잘하고 잘하는 것보다 틀리고 못하고 세게 부르는 게 난 낫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훌륭한 담임 목사님 찾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교인은요 성가대 연령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무식하게 알지도 몰라가지고 무슨 성가대 연령 제한이 어디 있어. 그냥 뒤따 부르면 되지. 구원받은 사람은 입에 뭘 달고 살아? 그러면 너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고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 어떻게 성가대를 이쪽 오고 새신자 이쪽 오고 바꿀까 어떻게 할까? 물론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나도 중문교회 성가대야. 미리 말 한번 해놔 봅시다. 시작.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자 택한 자가 구원을 받는 거. 그러면 이런 반말이 와요. 그러면 안 택한 자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택했지 나는 안 택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으면 택한 자요 내가 안 믿으면 안 택한 자다. 내가 믿으면 택한 자요 내가 안 믿으면 안 택한 자다. 시작. 택한 자 안 택한 자도 중요하지만 네가 믿으면 택한 자인데 왜 안 믿어놓고 안 택했다고 하냐 이 말이요. 믿으면 되는 것을 인간아. 믿으면 택한 자다. 시작.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뭐가 되자. 간단하잖아. 내가 믿어서 택한 자가 되면 되는 걸 왜 나는 안 택했대요.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믿어. 마태복음 13장 11절도 보면 대답하라 그랬을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두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벌써 거기도 양분이 되잖아요. 너희와 저희. 그죠? 마태복음 13장 14절 보면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버렸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지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자기 스스로가 거부한다는 거야. 신기해 진짜. 예를 들어서 친구 2명 앉혀놓고 나 진짜 교회 다니보니까 너무 좋아. 야 교회 나가자. 그래 알았어 갈게. 안 가.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지들이 결정한 거잖아. 지들이.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자입니다. 안 택한 자입니까? 꼭 믿으셔서 택한 자, 잃은 자 돼서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양분은 보은이냐 배은이냐 차이입니다. 성경에 1등으로 훌륭한 분 예수님. 예수님 수준은 안 되지만 못지않게 훌륭한 분. 사람 따라 다르지만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해. 요셉. 나는 천국 가면 솔직히 아브라함을 뵈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고, 요셉을 보면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요형. 우리나라에 요셉하고 비슷한 분이 있습니다. 현빈입니다. 그냥 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제가 요셉하고 비슷합니다 그랬단 욕 뒤지게 얻어먹습니다. 지가 무슨 요셉이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현빈이 진짜, 근데 현빈은 진짜 잘생겨서 요셉하고 인물은 비슷한데 믿음이 비슷할지 지금 그게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이 믿음이 비슷한지. 아마 현빈이 믿음이 좋았으면 저한테 틀림없이 연락이 왔을 텐데,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안 오는 거 보니까 지금 안 믿는 것은 아닌지 지금 내가 속에 좀 궁금해서 그래요. 자,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주인 아주머니의 누명으로, 조작으로 감옥을 갑니다. 자, 그 감옥을 가서 지내는데 거기 깜빵 동기가 생깁니다. 창세기 4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제가 수턱의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어도 범죄했다 그냥 그걸로 끝났지 뭔 죄를 졌는지를 제가 모르다가 드디어 알아냈어요. 저게 뭔 죄냐? 빼먹은 죄입니다. 빼먹은 죄. 자, 중국집 주방장님들 참고하세요. 식당의 요리사님들 참고하세요. 시장을 주인이 받아주는 데가 있고 본인이 보는 데가 있는데, 본인이 보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빼먹는 습관이 어느 날 몸에 배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참고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빼먹어요. 이게 이제 꼬리가 길어서 잡혔어요. 이게 꼬리가 딱 잡혔어요. 근데 감옥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되돌려 봅시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왜 내가 돈을 잃어버릴까? 그 번 자체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돌아보자. 왜 내게 손실이 생기는가? 돌아보자.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꿈을 꿔. 창세기 40장 9절입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먹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들을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그렇죠? 그랬더니 또 이 한 사람이 또 꿈을 꿉니다. 그걸 딱 꿈꾸니 너 복직된다. 너 3일 있다 복직된다. 꿈 해석입니다. 그런데 40장 16절입니다. 또 꿈는 관원장이 그 해석의 길함을 보고 요셉이 그러되 야,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가 내 머리에 있는데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광주리에 그걸 먹더라. 너는 죽겠다. 자, 물론 꿈 무시하고 살으세요. 대개 개꿈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꿈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이 꿈속에. 그러면 이제 깨달으세요. 꿈을 통해서 깨달으세요. 자, 하나는 꿈이 길하죠. 하나는 꿈이 흉하죠. 그렇죠? 꿈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만두고 가위 눌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 그만두고 꿈에 가위 눌리면 회개해야 된다.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꿈에 못 눌리면 안 된다. 그걸 죽여버려야지 왜 내가 눌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의 머리를 세우고 다녀야지 내 머리가 서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목사님, 저는 대머리라 설 머리가 없는데요. 속에서라도. 자, 하나는 죽고 하나는 죽었다 이 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하나는 믿었다. 하나는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안 믿었다. 그렇게 대입을 해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제가 답을 찾아냈어요. 갖고 이제 나갈 때 요셉이 한마디, 너 나가면 나 좀 빼줘. 나 여기 올 주에 앉았다. 그러면 나가서 빼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잊어버려요. 그리고 2년이 지나 바로가 꿈을 꿔요. 뭔 꿈이지? 해석이 안 돼.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희한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9절. 이야,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저 한마디가
술 맡은 관원장이 산 이유요, 술 맡은 관원장이 진짜 훌륭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떡 맡은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이나 똑같은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이 말로 요셉이 등용을 해서 꿈 해석을 하고 총리가 되고 가족 75명을 불러 올려서 고센 땅에 살게 하고 430년 지내니까 국가로 형성을 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여호와를 통해서 가나안 들어가서 사사들 지내지나 사울 왕이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했으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는 수많은 과정 속에 가장 동기부여를 해준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을 향한 보은입니다.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는데 왜 떡 맡은 관원장은 왜 죽었냐? 이놈은 그 상황이 되면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할 놈입니다. 그거를 배은이라고 그럽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성경을 보거나 삶을 들여다볼 때 우리에게 안경을 제가 여러분 하나 맞춰드렸으니까, 보은이냐 배은이냐, 보은이냐 배은이냐, 그걸로 한번 보세요. 자식을 한번 보세요. 제가 보은하는 자식이냐 배은하는 자식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은하는 사람이냐 배은하는 사람이냐. 예,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나이를 들고 깨달은 지혜로, 지옥은 누가 가냐? 배은망덕한 인간이 지옥 간다. 천국은 누가 가냐? 보은하는 분들이 천국 간다. 자, 그 보은의 대명사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지기 높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게 10분의 1을 멜기세덱. 어떻게 4,000년 전에 11조 생활을 하냐고요. 야, 신기해요. 율법도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도 안 하냐고요. 또 숙연해지네. 이렇게 안 신기합니까? 4,000년 전에도 11조라는 단어도 없을 때 한 사람은 뭐며,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꿈쩍도 안 하는 배은의 분들은 무언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배은하는 것은 아닌가.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저 단이 지금 말로 예배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보은은 맞네. 왜? 뭐 왔으니까? 예배, 단. 지금 이 순간에 동해 바다에서, 남해 바다에서 놀고 있는 사람은 뭐요? 목사님, 남해 바다에서 교회 예배 드립니다. 그건 뭐 그래도 또 괜찮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 아하, 예배로 보은하고 감사로 보은하고. 그런데 롯 볼까요? 롯.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산을 나누고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에색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면 롯은 하나님께, 큰아버지한테 보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제가 확실한 것은 롯은 중문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스타일상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그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기도가 없어요. 왜?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안 되면요, 왜 이렇게 나는 기도가 안 되지? 잔소리 말고 그냥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기도가 안 되나이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기도가 안 돼? 그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 깨닫게. 그 회개하면 기도가 빵 터져버립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성당에 다니는 분도 현장도 아니고 유튜브로 은혜 받고 방언이 터지는데, 현장에서도 안 터지는 건 또 뭐예요? 에? 안 신기해? 왜 또 못 들은 신용하고 있어 좀? 에? 안 신기하냐고. 난 신기해서 그래. 자, 네 번째, 양분은 싸가지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13절 가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하리라. 저렇게 멸하는 사람들은 다 아까 말로 하면 뭐한 사람들이요? 쟤들이 다 배은한 사람들이야. 지금 말씀 보면 뭐가 없는 사람들이요?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너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노아의 은혜로, 노아의 순종으로 자식 셋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고마워 안 고마워? 안 고마워? 오늘은 설교가 약간 좀 이렇게 좀 다운된 것 같으네. 너무 깠나 제가? 에? 아니요? 근데 여러분 분위기가 얻어 터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금 생기가 살아나네. 웃으세요 그냥. 나 여러분 아무 감정 없습니다. I love you so much. I like you. 난 진짜 여러분 사랑해. 아멘. 나 아무 감정 없어요. 그죠? 아무 감정 없어. 내가 솔직히 진짜 모든 목사 중에 진짜 내가 언제 여러분 뭐 빼먹었어 내가 여러분한테? 뭐 하고 있어? 목사님 좀 봉투 좀 주고 그래봐. 내 기억 속에는 없어요. 아마 목사 중에 밥을 나보다 더 산목사 있으면 나보라게 막 나옵니다. 막 나와. 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사적 감정 없는 거 알죠? 그냥 순수하게 얘기하는 거야. 아멘. 어떻게 그러면 조금 까지 말어? 어떻게 얘기해서 요구해 보세요. 어떻게 까지 마? 에? 까? 자, 이 노아로 세 아들이 살았어요. 그럼 아버지한테 감사해 안 감사해? 전 솔직하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이게 좀 생각보다 잘 못했어요. 왜냐? 잘할 여유도 없고 아버지 동생 셋 키워야지 가르쳐야지 자식 6 키워야지 가르쳐야지 잘할 새가 없어. 그냥 우리가 알아서 컸어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한테 은혜 받은 뒤로는 원망하지 않아요. 다 접고 그냥 놔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제가 생기는 그날 엄마하고 싸워서 잠 안 잤으면 나 안 생겼을 텐데 그날 주무시는 바람에 그것도 그냥 잤으면 안 생겼을 텐데 어쨌든 두 분이 사랑하는 바람에 제가 생긴 거니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준 것도 감사한데 뭘 못해줬다고 원망하냐고 이 자식들아. 그걸 못해주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니들이 아냐? 니들이 그렇게 하니까 요즘 애들이 애기를 안 낳으려고 그려. 지금 막 반전되는 게 내가 저 새끼를 내가 지금 왜 낳냐 내가 저걸 낳아서 무슨 덕이 있다고. 요새 애들이 그런다니까. 그래서 안 낳으려고 그래. 왜? 싸가지 없는 자식들이 너무 많은 거야 세상에.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잘해준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뭐 해달라는데 아직도 안 해줬다고 그딴 소리만 하고 있으니 이 나쁜 새끼야. 그렇게 믿음 좋은 노아도 인간인지라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이 포도가 놔두면 발효돼요. 모든 물건은 이렇게 발효돼 이렇게. 그냥 먹고 취한 거야 이제. 먹고 취하니까 이제 뭔 생각이 있어? 술 드시고 그냥 주무신 분이 생각 없이 그냥 더우니까 옷을 홀딱 벗은 거예요. 벗어봤자 하나 벗으면 다 벗었어. 그때 팬티가 어디 있고 뭐 와이셔츠가 어디 있어? 이 알지도 몰라가지고 5,000년 전인데. 그러니까 다 번뜩 함이란 놈이 본 거야 아빠 거를. 창세기 9장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렇죠? 노아 덕에 자식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19장 20절입니다. 9장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해 포도나무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빗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니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9장 24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서 그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말을 듣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왜 함이 저주를 받고 왜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았을까?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한국말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싸가지라는 말. 함이 무슨 잘못 지어냈습니까? 거짓말을 아니에요. 팩트,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 가는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믿고 왜 안 믿을까? 그게 바로 인격이고 싹수고 싸가지입니다. 다 합하면 싹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싸가지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냐라고 제가 깨달은 얘기를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다 싹수가 인격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요즘 말로 교회 다니는데도 이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저희가 심히 근심하려 각기 여쭈어 내니까 대답하거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의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방긋한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던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에 대답하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렇게 하고도 회개를 안 해요.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할 수 있어요. 전들 여러분인들 제가 얘기잖아요. 제가 구원받는 건 잘못이 없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저기서 그냥 유다가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돈도 받았습니다. 여기 은 30 있습니다. 그렇게 내놔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괜찮다. 괜찮다. 네가 이제 나를 위해서 살 수 있겠니? 네 주님 이제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느낄 때 베드로보다 유다가 더 큰 주의 종이 되지 않았을까? 회개가 없어요. 그 말이 끝까지 싸가지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1절로 가볼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가지고 나와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싹수가 있는 사람인가요? 싸가지가 없는 사람인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싹수 있는 이 사람 26장 6절을 다시 가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시분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렇죠. 12절로 넘어갑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행동이 바로 이 여자가 참 싹수 있는 여자구나. 근데 이 여자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요. 바둑으로 치면 신의 한 수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나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들 앞에 내가 싹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싸가지 없는 사람입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양분은 이름이 있는 자와 이름이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참 저는 신기한 게 세상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런데 아는지 몰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살잖아요. 교회에 나온 성경이 아니잖아요. 세상 속담이잖아요. 이 말을 들어보면 아는 것 같은데 삶을 들여다보면 모르는 것처럼 살아요.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이름이 나와야죠. 김개똥이라고. 한 부자가 있어. 이름이 안 나와요. 자색 옷과 고운 배울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 이름한 거지가 어떻게 거지는 이름이 있냐고요.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떠는 거 배불리를 하면 심지어 개들이 와 그 헌대를 핥더라. 안 신기합니까? 부자는 부자인데 이름이 없어요. 거지는 거지인데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라고. 자, 그러면 이제 네 박자가 나오죠. 부자인데다 이름까지 있으면 1등이네요. 네? 가난해도 이름 있으면 2등. 부자인데 이름 없으면 3등. 가난한 데다가 이름도 없으면 최소한 붙어서 4등. 자, 부자인데 이름 있는 사람 1등. 그게 삭개오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다윗입니다. 보실래요? 이 신기한 기록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이 두 사람이 이름이 저기 나올까? 오늘 말씀을 대입하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보은한 사람이고 싹수 있는 사람이고 진짜 훌륭한 사람 아닌가? 그 삶을 들여다보세요. 아브라함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보은합니다. 다윗 보세요. 자기 평생에 모은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 된 우고한 자라. 그러니까 다윗이 70에 죽거든요. 어느 날 그 위대한 다윗이 좀 있으면 친구 되더라고 나오고. 그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다윗 친구랴. 좀 있으면 이제 내 동생 돼야. 우리 목사님이 다윗 형이요. 조금 더 있으면. 그런데 그 70을 사는 다윗이 알았어요. 다 부질없다는 것을. 결국 다 놓고 간다는 것을. 그래서 2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을 사울이나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할 수 없는 말이죠. 왜? 정직하지 못했으니까. 제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또 깨달아진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알지만 몰랐어요. 이렇게까지는. 근데 쭉 지나 보니까 그냥 참고하세요.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사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망하고 잘못되는 걸 봤어요. 사치의 영이 들어가면 대부분 잘못된다. 시작. 그 사치가 우리 몸에 어떻게 나타나냐? 옷으로 나타나고 핸드백으로 나타나고 자동차로 나타나는데 그 차 이름을 벤츠라고 그럽니다.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깨달아지는데 벤츠 타다가 잘못되고 벤츠 타다가 잘못되고 벤츠 타다가 잘못되고.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벤츠는 타는데 벤츠를 사는 데는 그렇게 돈을 투자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투자하지 않아요. 그냥 참고하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사치의 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진품과 짝퉁은 가격은 수십 배 차이지만 생긴 건 비슷합니다. 초월하고 사세요. 초월하고 살자. 내가 무슨 뭐 좋은 옷 입지 말란 말 아니에요? 좋은 가방 사지 말라는 이 사세요. 다만 너무 뭐 하지 마라. 사치하지 마라. 너무 사치하지 마라. 시작.
과정은 모르지만 결과가 안 좋은 걸 내가 너무 다 이름이 막 여기까지 떠오르는데 잘 참았어요. 그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해당된 여러분은 알 거 아니야. 가난해도 이름 있으면 2등 나사로, 부자인데 이름이 없으면 3등 지금 부자. 그러면 이 이름이 도대체 무슨 이름이냐? 바로 이 이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예배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매된 이거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의 이름이 꼭 저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범죄하면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모세 때. 모세가 언제 때입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3,500년 전에 책이 있었고 책에 기록이 있었다. 안 놀래네. 안 놀래네. 3,500년 전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희미할 때입니다. 그럴 때도 책이 이스라엘은 있었다. 신명기 29장 20절을 보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의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붙게 하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이거 좀 겁나는 얘기가 저렇게 있더라고. 그러니 믿고 싶어 믿으면 1등이고 믿기 싫어도 믿으면 2등인데 믿고 싶은데 안 믿으면 3등이고 믿기 싫어서 안 믿으면 4등이라. 나는 몇 번인가?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께 보은하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싹수 있는 사람이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을 증명하고 사실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싹수 있는 사람인가? 싸가지 없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보은하는 사람인가? 배은하는 사람인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가?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인가?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